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앞에 펼쳐놓으며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는 이 캠페인에 온 인류가 동참할 수 있도록 특히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명에 함께 목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이제 인류의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와 기준과 절대값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인류가 자각하고 깨달아 아버지 뜻 계명이 윤리도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계명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 뜻 계명을 가장 먼저 선구자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지켜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작은 나라에서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탈출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지금 서약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하느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것이죠. 무슨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따라야 될 마땅한 질서요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충직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죠? 자기가 뱉은 말 안 지켜도 창피한 거 모르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했던 말 뒤집기도 잘하죠. 어제는 이 말 했는데 내일은 그거와 정반대되는 거 하고 정반대되는 거 했어도 부끄럽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것도 지금은 잘 없는 세상이죠. 근데 그 정신으로 하느님과 살면 큰일 납니다. 저주를 끌어당기는 지름길이에요. 왜냐?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은 막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자기 멋대로 해도 당장 자기 앞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오히려 어쩌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어떤 약속을 했다. 하느님과 무슨 계약을 맺었다. 하느님께 어떤 맹세를 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한다. 그러면 그건 영혼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아주 치명탑니다. 이 육적인 프레임 안에서는 뭐 당장 그게 뭐 그렇게 하느님과 약속한 걸 안 지켰다라고 해서 나에게 뭐 도끼날이 날아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절대 그 위험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느님과 했던 약속을 뒤집어 엎었던 것을 낱낱이 다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신의를 꺾어버린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희박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역시. 왜? 사고방식이 유물론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안 지키는 그 인간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신적인 것에다가도 끌어다가 하느님께 적용해요. 이러면 진짜 비참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예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약을 안 지키면 많은 인내와 희생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끝끝내 그 끝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게 증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자유의지로 약속을 하고서는 뒤집어 엎기를 밥 먹듯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뒤집어 엎을 때마다 불이 떨어지고 뒤집어 엎을 때마다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의 반복이죠. 이렇게.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 역사가. 자, 그렇게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 인간의 육적인 것에 따라서 무엇을 정하고도 뒤집어 엎는 그 육적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렇게 산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속을 뒤집어 엎을 때마다 저주받았던 것, 벌받았던 것을 떠올린다면 아, 이거는 진짜 내 영혼에게 내가 도끼날을 가하는 거고 칼날을 가져다 대는 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고, 자, 두 번째 이 일독서에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잘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과연 상관이 있냐 없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계명을 중요하다라고 매일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강조를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희박하죠. 자, 그것은 그게 나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상관이 있지? 이런 막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왜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나는 계명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그럼 이게 현재 우리와 무관하냐?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 이 서약에 근거하여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충직한 순종으로 내가 주는 법을 잘 따르겠다고 그래 너의 그 말을 믿으마 해서 이 서약에 근거하여 아버지는 인류를 하염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풍요해졌고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죠. 현재.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엄청난 풍요를 주신 것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러므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 풍요를 우리가 지금 혜택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약속과 무관하지 않죠. 이 약속에 근거하여 풍요를 누리는 대상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고 의무가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올바른 원리의 나라에서 사고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내가 죄진 거 아니죠. 내가 선악과 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이거는 무슨 원리 때문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조상의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그쵸? 난 아담과 하와 얼굴 본 적도 없고 몇 대의 할아버지인지도 몰라요. 냉정히 말하면. 그쵸? 아니 내가 알 바가 뭐야. 내 증조 할아버지만 돼도 얼굴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죠. 진실이고. 그럼 그거는 뭐죠? 아, 그 조상의 죄악이 다 전승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랑 무관하지 않다는 게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원리에 근거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신이 성실하게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했으면 이 선서가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를 보면. 그렇죠. 왜? 이 서약과 약속에 근거하여 아버지는 이것을 믿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가 됐어요. 그럼 그건 하느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인류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 하느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은 이 계약이 근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랑 이런 계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를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축복하셔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자손이 됐잖아요. 그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명을 따르는 건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계명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이 일독서 탈출기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타당성을 여러분께서 이제 그 마땅히 그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마땅한 우리의 도리고 의무고 책무고 그것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축복을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을 드려야 되는 게 인간된 도리고 자녀된 도리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유물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끊어져가지고 이게 이스라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때 이랬다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신적 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만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입증 증거의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고 책무고 의무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에 이제 여러분의 의구심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지켜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관점이 뭐냐? 그거는 파스카 축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파스카 축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본질적 의미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치기를 파스카 하면 그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에 근거하여 의미가 뭐냐라고 가르치냐면 건너가다,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치죠. 파스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자, 뭐 건너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요. 물론 그 원어의 의미가 그 뜻을 포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파스카 축제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파스카 축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그 바른 사람만 내 백성이라고 내가 그걸 표식으로 알고 그걸 건너가겠다. 그걸 뛰어넘겠다. 라고 해서 뭐 파스카 건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스카 축제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그 피 바른 사람은 건너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셨어요. 그럼 이 파스카 축제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피를 발랐다는 건 뭐죠? 하느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하나 된 저는 자녀입니다라는 표시죠. 전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라는 표식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쟤 나랑 하나 됐구나 해서 그 집은 건너가고 안 죽이시고 다른 그 이방인의 자녀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 의미는 하나 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뜻이에요. 본질적 의미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고 예표란 말이죠. 이게 파스카 축제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건너가다, 뛰어넘다 이것에만 관심을 포커싱을 맞추게끔 가르치는 이교도의 가르침은 그것마저도 피상적이고 거칠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넘다 건너가다라는 그것은 이 본질적 의미를 흐릿하게 하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는 뭐냐? 하나 된 사람만 산다는 게 본질적 의미예요.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표라고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게 파스카 축제의 진정한 의미고 본질적 뜻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뭘 하셨냐? 성체 성사를 세우시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는 내 몸이다. 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해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잖아요. 자, 그럼 또 두 번째는 이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체 성사의 똑바로 된 본질적 의미. 자, 그게 뭐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잡죠. 그래서 짐승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누구누구 아무개의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가게 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짐승을 광야로 내보내서 잡혀 먹히게 하는. 그러면 그 짐승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당하는 그 짐승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내 죄를 대신 갚는. 이게 구약의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한시적 피죠. 영원히 지속되는 피가 아니란 말이죠.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바쳤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질 때마다 또 그 짐승 하나에다가 내 죄를 다 이 짐승에게 가게 합니다. 해서 그 짐승을 또 광야로 내보내서 죽이고 그러면 나는 용서받고 이런 어떤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고 그 희생 제물에게 내 죄를 가게 하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희생당하면 나는 용서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성체 성사가 위대한 성사인 게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의식을 지금 거행하시는 거죠. 이 성체 성사를 세우시는 거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나를 이렇게 온 인류의 죄악을 내가 대신 다 끌어안아서 그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산 희생제물로 나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위대한 성사냐? 왜 퍼펙트한 성사냐면 예수님의 피는 그분은 죄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순결무구한 그분께서 이 더럽고 역겨운 인간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바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영원한 생명의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피를 바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반복적으로 바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받기에 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짐승은 한시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악이 없는 순결무구하신 영원한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영원히 패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운명을 맞바꿔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내어 바침으로써.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운명을 맞바꿔 주셔서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이래서 위대한 성체성사인 거거든요. 이래서 위대한 성사고 엄청난 은총이 차고 넘치는 성사가 성체성사예요. 이래서. 바로 이 의미가 이 파스카 축제의 의미에서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을 바친 거하고는 상상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 한 번 바치셨는데 완성됐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 나라예요. 단 한 번 바치심으로써 완성됐다는 게 뭐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죄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졌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은총을 받게 된 거죠. 그런 피가 바쳐짐으로써. 엄청난 은총이 인류에게 사실은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자격도 없는데. 이러니까 예수님께 끝없이 감사드리고 사랑드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건 바로 이래서예요. 이래서 위대한 성체성사가 이 성사를 얼마나 감사히 여겨야 되고 이 성사가 과연 무슨 본질적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여러분께서 성체성사를 받으실 때 더 그 본질적 의미 안에서 감사와 찬미를 똑바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파스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행위가 도대체 뭐냐, 본질적으로 뜻이. 그건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은 산다라는 예표고 표징이에요. 그 하나 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표야 표징이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행위가.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스스로 내어 바치신 것의 본질적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뭐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냐? 그건 이렇게 구약의 짐승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바쳐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우리의 죄가 단 한 번 바치심으로써 완벽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이분의 피는 죄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피인데 그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피를 스스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피만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래서 생겼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얼마나 소중한 성사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파스카 축제의 원래 의미는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다는 행위는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써 순종하고 하나된 아버지께 하나된 자녀만 산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표징과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객관화를 해보죠. 그럼 하나 된 사람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파스카 축제의 그 본질적 의미를 알려주셨으니까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못 산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의미를 똑바로 이해했으면.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과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착각이죠, 착각.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됐어. 하느님하고 하나 됐는데 하느님을 반대하고 모욕하고 역겨움을 드리는 이교도의 교회에 계속 나가면서 거기와 하나 되고
온갖 것을 거기다 다 바친다.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 아니죠. 말로만 자기는 하나 됐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쵸? 실제적 행위가 그렇잖아요. 이 천상의 나라는 모든 게 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팩트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말로는 절대 불가능한 나라예요. 검증을 다 그렇게 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 하나님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그거는 초등학생도 그렇게 말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 됐다라고는 명백한 팩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역경을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로 그분의 심장에 칼을 꽂아대는 이런 세력. 이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거기 가서 계속 함께 그 아버지를 저주하는 그런 예배에 계속 참여하는데 이게 하나 됐다. 그럼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적 행위의 결과가 사실은 하나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가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거기 입증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또한 입증 증거가 또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따로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든지 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제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으면 그런 자는 하느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대요. 자, 그럼 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이게 도대체 누군가요? 이게 이교도 교회의 교황권을 뜻하는 거예요. 이교도 교회의 교황권과 하나 된 사제, 주교, 추기경 그 다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죠. 신자들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느님 아닌 것에 경배하고 찬미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이교도의 교회에 계속 나가는 신자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하고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 자, 그 교황권과 그 교황권에 하나 돼서 산과 언덕으로서 하나 된 세력. 그러니까 교황이 있으면 주교, 추기경, 사제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산과 언덕으로. 그 세력들에게 하나 되어서 경배하고 떠받들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마와 손등에 낙인을 받는다고요. 나는 이렇게 마귀와 하나 됐습니다라고 표를 받는 거라고 쓰여 있죠. 성경에.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 분노의 술을 마시게 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랑 하나 되는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술은 그분 진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부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잔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지옥 불구덩이 유황 속에 던져진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10절의 후미가. 그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피어오를 것이며 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에 낙인을 받은 자는 낮에도 밤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이시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이래서 이교도의 교회에 계속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짐승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느님을 보좌하면서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게 생물인데 그 생물이 변질되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물이었는데 변질돼서 짐승이 된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자기가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전체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세력.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교황권이죠.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 짐승과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 밑에 얼마나 많은 산과 언덕으로 추종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추종하고 동조하는 세력 포함 그 세력에 함께 해서 동조, 협력 또 하나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게 다 우상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이름에 낙인을 받은 자는 이런 이들과 이름에 낙인을 받은 자는 낮에도 밤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마와 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이마에 표를 받은 거는요.
직분으로 받는 거예요. 직분. 자, 교황권 밑에 수많은 직분이 있죠. 주교, 추기경, 사제, 수녀 쭉 있죠. 그 직분으로 받는 건 이마에 받아요. 왜? 이마에 받는다는 건 왜 직분이냐? 왜 우리가 군대를 가면 여기 계급장 이마에다 붙이죠. 그 모자. 그러니까 그게 직분을 상징해요. 손등에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죠. 처음 만나면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손등에 받는다는 건. 그럼 이마에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할까요? 이 교회, 이교도 교회에 속한 수많은 주교, 추기경, 사제, 수녀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손등에 표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이 손등, 이건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 교회와 하나 된 신자들이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손등에 표를 받는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아서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유황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진다는 것이 이렇게 계시록에 쓰여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파스카 축제에서도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자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께 속하고 하나 된 그 세력 말고는 다 죽는다는 예표라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무서운 건데, 여러분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으시냐는 거죠.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 누구랑 하나 되느냐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 되긴 하나 돼야 되는데 과연 누구랑 하나 될 거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집트에 태어나가지고 그 이상한 우상 신하고 하나 된 이런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우상 신하고 하나 된 사람은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야,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누구와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게 그 예표잖아요.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과연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마와 손등에 표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유황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그 누구랑 하나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짐승.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짐승과 하나 되는 우상을 경배하는 수많은 자들. 그 중에는 직분으로 하나 된 사람도 있고 손등으로 협력해서 동조해서 하나 되는 다양한 신자들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돼서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됨으로써 다 죽는다는 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누구랑 하나 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죠. 그건 성경을 몰라서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서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중요한 게 과연 계명을 지킨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그게 현재 우리와 무관하냐?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약속을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조상이 지은 죄가 나에게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서약을 하고 선언을 했죠.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이 서약하고 선언한 건 나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 그 서약과 선언 때문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셨으므로 그 축복의 당사자인 나에게 절대 계명을 지키는 게 무관하지 않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내 책무고 의무고 도리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서는 이 파스카 축제의 올바르된 의미는 뭐냐? 뭐 건너가다 뛰어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의 어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피 바른 데는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피 바른 자는 구원받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행위가 뭘까? 나는 하느님과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이 행위잖아요. 발랐다는 게. 나는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고 순종합니다라고 선언한 영혼은 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다 죽이시더라. 이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냐? 그럴 리가 절대 없죠. 앞에 일독서도 그 조상들이 서약한 거 다 우리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렇게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을 다 죽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된다. 그럼 그 영혼이 패망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오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성경을 모르다 보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영혼이 패망하는데도 내가 지옥 가는 건데도 내가 지옥 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게 요즘 시대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누군가가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가? 도대체 누가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팩트와 사실을 전하는가를 잘 보시고 그 세력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과연 무슨 비전과 희망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오늘 배운 이 일독서도 중요했고 오늘 복음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어떤 착각 속에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진실과 팩트를 모르고 간과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끊을 건 끊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는 이런 올바른 결단력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